2020년과 2021년에 조 씨는 팀 페리스와 인터뷰를 두 차례 하면서 미래의 나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미래의 나에게서 조언을 얻었다는 점을 자세하게 말했다. 2020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년 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나의 목표가 어떤 기술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분야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20년 후의 나다.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지는 지속적으로 실패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미래의 나에게 전념했다. 조시는 미래의 내가 되는 과정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책 전반에서 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설명하면서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 씨가 의도적인 연습을 이야기할 때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조 씨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행위는 미래의 나를 향한 의도적인 배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전념이었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면 더욱 속도를 높여 발전하고 싶어서 현재의 손실이나 실패에 투자하게 된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일시적인 실패와 고통에 기꺼이 투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래의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5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더 낫다는 사실이다. 이 진실은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 위협, 즉 경기장 밖에 머물면 배움과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 경기장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것인지는 당신 선택에 달렸다. 실패와 배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지도 당신 선택에 달렸다. 조 씨는 실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반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반에게 맞는 게 익숙해지니 그에게 가격당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았다.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몸을 이완할 수 있게 되자 머릿속에서 이반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와 이반의 우위가 명확하게 바뀌는 순간이 왔다. 나는 매우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나의 기술이 발전하자 이반은 나와 겨루는 것을 피했다. 그래서 한동안 그와 대결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스터 첸이 이반과 나를 대결시켰다. 이반이 마치 황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가 일어나 다시 내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다시 던졌다. 그 일이 너무 쉬워서 나도 놀랐다. 몇 분 지나서 이반은 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시합을 그만해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악수를 하며 대결을 끝냈고 이반은 2번 다시 나와 겨루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추라.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 좋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그 방법이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아돌프 히틀러는 화가였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1925년에 출간한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전문적인 예술가였다고 말했다.
1907년 18세였을 때 히틀러는 상속받은 돈을 들고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빈으로 갔다.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에도 불구하고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시험에서 떨어지면서 그의 꿈이 꺾였다. 1908년에 그리고 1909년에 아카데미에 다시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졌다. 처음 지원했을 때 사전 심사에는 통과했다. 이 심사에서 히틀러는 3시간씩 2번에 걸쳐 상징적 장면이나 성경적 장면을 지정받아 그림 2점을 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심사위원은 히틀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고 그를 탈락시켰다. 심사위원 측은 히틀러가 그림보다 건축에 더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히틀러는 탈락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최고의 날을 꺼내라 에서 저자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의 그림을 한 점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는 저항에 부딪혀서 지고 말았다.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히틀러에게는 빈 도화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게 더 쉬운 일이었다. 만약 히틀러가 다른 길을 찾아 훌륭한 예술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그가 자신이 바라던 미래의 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히틀러는 거절과 실패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희망을 잃고 다른 길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을 평생 그렸지만 한때 꿈꿨던 성공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림자 경력이라는 용어는 자신에 대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꿈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로버트 브롤트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가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가 뚜렷하게 보여서 진정한 목표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했다. 히틀러에 대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미치광이로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의 삶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말이다. 철학자이자 기업가이며 세계 여행가인 동시인 작가인 데릭 시버스는 성공의 의미에 대한 강한 신념을 전파한다. 그는 성취를 어느 정도나 이룰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믿음에 진실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2015년 팀 페리스는 인터뷰 도중 데릭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데릭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질문이든 처음에 나오는 대답은 썩 재미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모나리자, 천재는 아인슈타인, 작곡가는 모차르트.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의식적으로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천천히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느린 사고를 합니다. 내 삶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을 없애고 그 대신 더욱 신중하게 반응하며 천천히 생각하죠. 데릭은 팀의 질문을 수정했다. 만약 질문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세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보다 실제로 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내게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리처드 브랜슨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는 성공에 관한 한 나에게 모나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팀 당신이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더 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대답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리처드 브랜슨이 조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강박적인 도박꾼처럼 회사 설립을 멈출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우리는 더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나는 당신이 신을 믿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당신을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그 생각은 자신의 본성, 잠재력, 삶의 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단기적인 미래나 장기적인 미래에 그리고 지금의 삶이나 사후의 삶에 모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신이 있고 현세에서도 행동에 따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믿으면 사후의 삶을 기대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신이 없다고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견해도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신에 대한 견해들 때문에 목적의식이 불분명해지고 자신의 운명을 제한된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를 제한하는 관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문을 품어보아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특히 신과 관련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편 신에 대해 견해 중에는 미래의 나를 적극적으로 해방시키는 것도 있다. 나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 견해를 설명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견해가 미래의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의 잠재성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지도 알려주려 한다. 신에 대한 견해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무수히 많다. 이제 신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 및 몇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몇 가지 견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양해하길 바란다. 여기서 나는 다양한 신앙을 포괄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다. 그보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강조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보고 그 믿음이 당신 삶의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내가 누구인지 현세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신이 이미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통제 소재가 생겼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다고 믿는 현상이다. 이 견해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나쁜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 심지어 신에게 돌린다. 외적 통제 소재는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내 생각에 이 견해는 신을 광적인 독재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견해가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쪽이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이 견해는 인간을 신의 꼭두가시로 만든다. 신이 인간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이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 미래의 나에 대한 권한을 제거하는 견해는 모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신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앙의 바탕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구와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이 견해에서 신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신은 인간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신에 대한 이런 견해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됐다. 이 견해에서 신은 도공이고 인간은 도자기로 비유될 수 있다. 도자기와 도공은 완전히 다르고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도자기는 결코 도공을 이해할 수 없다. 도자기는 도공과 비슷해지기는커녕 도공과의 진정한 관계를 결코 갈망할 수 없다. 이 견해는 신과 인간을 영원히 분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견해를 지닌 사람은 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신을 숭배하고 신의 창조물에 대해 경탄할 수는 있지만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신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견해를 지니면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고 삶의 궤도를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견해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견해가 가장 진실하고 인간의 영혼에 힘을 준다고 믿는다.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행성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지구에서 유일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 유한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준다. 인생은 학교이자 인큐베이터이며 시뮬레이션이다. 인생에서 인간은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한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이것은 그 게임의 규칙이다. 라는 책에서 저자 셰리 카트 스콧은 인생의 10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육체를 받을 것이다. 교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비공식적인 학교의 전 과정에 등록된다. 이 학교에서 실수란 없다. 교훈만 있을 뿐이다. 교훈은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 교훈을 얻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았다는 뜻이다. 여기보다 더 좋은 다른 곳은 없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특성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도구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다.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 이 모든 규칙을 잊게 될 것이다. 이 10가지 규칙은 18세기 영국 낭만파 시인 월리엄 워즈워스의 시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의 탄생에는 오직 잠과 망각만 있으니 우리에게 떠오르는 영혼이요 우리 삶의 별이 다른 곳에서 머무르는구나. 아득히 먼 곳에서 오나니 완전한 망각도 아니요 완전한 벌거벗음도 아니구나. 영광의 구름 자락을 끌고 우리는 신에게서 오는구나. 신이 우리의 고향이니라. 어린 시절에는 사방이 천국이니 워즈워스는 우리는 신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신이 우리의 고향이다. 현세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한 삶이다. 하지만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병아리가 자라서 소가 되는 일은 없지 않는가? 그처럼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우리는 점점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신을 닮아가게 된다. 이 견해가 위험하다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생각에서다.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신은 무엇인가? 19세기 종교 지도자 로렌조 스노우는 지금 인간처럼 신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지금 신처럼 인간도 언젠가 신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모습이 되고 떡갈나무가 도토리를 열매로 맺는 것처럼 신은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다. 우리가 신을 보았다면 그것은 발전한 인간을 본 것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다른 견해와 달리 이렇게 신을 우리의 부모로 보는 견해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과 신을 연합시킨다. 신에게서 온 우리는 거룩한 신의 자녀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시인이자 작가 엘리자 서노우는 이렇게 썼다. 천국의 부모는 홀몸인가? 아니다. 똑바로 이승을 보라. 진실이 이성이다. 진실은 영원하다. 내게 천국의 어머니도 계심을 말하는구나. 내가 이 연약한 존재에서 벗어날 때, 삶의 끝에 놓일 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만나리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말은 미래의 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신의 모습이 어떻든 당신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신의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위즈위스나 스노우의 견해는 새롭거나 독특한 게 아니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를 철학적 용어로는 테오시스, 즉 인간의 신격화라고 한다. 이는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다. 이러한 테오시스 견해는 2세기부터 나타났다. 서기 115년에서 202년에 살았던 그리스 주교 이레나에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신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이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신이 되었다. 인간은 천사를 초월하여 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된다. 20세기의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데오시스를 옹호한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나 여자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언젠가는 당신이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글이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신과 인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라는 루이스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 덕분에 나는 모든 인간을 경외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한 사람이 그리는 삶의 궤도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이런 견해의 바탕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을 직접 선택해 자신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삼았다는 믿음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원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805년에 엘리아스 스미스와 에버너 존스가 처음 발표한 찬송가를 보자. 기억하리 모든 영혼은 자유롭다네.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네. 이 영원한 진리 신은 인간에게 천국을 강요하지 않으시니 신은 인간을 부르고 설득하고 옳은 길을 알려주시어 지혜와 사랑 빛으로 축복하시네. 이름 모를 방법으로 선함과 친절을 나타내시지만 결코 강요는 안 하시네. 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7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이 있든 그 모든 생각은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현재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계를 지닌 지극한 무지한 존재지만 미래의 나는 더욱 발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나의 진실. 미래의 나는 삶의 동력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예상과는 다른 존재다. 미래의 나는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신에 대한 견해는 미래의 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미래의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진실들을 잘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욱 대담하고 강력한 미래의 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제약하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7가지 진실 목록을 활용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라. 이제부터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다룬다. 이 단계를 잘 적용하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 과정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